한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제시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지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은 네 망명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생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나를 위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했고, 그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켜야 될 민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족속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우리는 흔히 가나안 7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보다 힘도 세고 인구도 훨씬 많은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헷 족속인데, 이 헷 족속이 누구냐 하면 세계사적으로는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달시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은 누구냐? 후에 세계사적으로는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힘이 센 민족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또 세계 역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 심지어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정복한 그런 제국을 세웠던 족속들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비교가 안 돼 대단한 족속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은 어떤 족속들이냐? 그 당시 예루살렘 점령하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공방전이 심한데, 얼마나 이 족속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힘이 셌으면 예루살렘을 언제 정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가 돼서야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고 거기를 자기의 성읍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족속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 유대 족속보다, 유대 민족보다 약한 민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대1로 붙으면 유대 민족이 이길 수가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건 아니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렘 전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전쟁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남자만 죽이는 전쟁, 그리고 재물을 취해도 되는 전쟁, 재물을 취하고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전쟁, 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살리는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로 드려진 전쟁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살려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결국 죄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6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6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2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과 여호수 족속이 언약을 맺죠. 속아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2절과 16절에 완전히 진멸하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하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되는 전쟁, 죄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라. 5절,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된다. 왜요? 그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가 자식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들과 결혼하면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재밌는 것은요, 아니 서로 결혼하면 하나님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이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 믿음의 관계가 다를 경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7절과 21절에 그들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크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18절과 19절에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큰 팔이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보실 수 있나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냐?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면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류가 종들이었어요. 종들이나 천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귀족도 있었고 몇몇 권세자도 있었지만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종이나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느냐?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첫 번째는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기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세상에 잘나고 힘들고 세상에 잘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약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조건, 권세, 능력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약해서.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가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3대손, 4대손 그 집들을 바라보는 게 왜 부럽다 하냐면 그 약속들이 쌓여지는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약해서. 두 번째는 내 사랑이 그냥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세 번째는 너희의 조상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들보다 강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일곱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 좋고 힘이 세고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현실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22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말은 좋죠. 빨리 쫓아내면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가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쫓아내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다윗 때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으시며 조금씩 쫓아내, 천천히 해. 왜? 들짐승이 많으면 너희가 다치니까 내가 이해해주고 끝까지 감싸줄게.
실패한 자도 감싸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한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실패한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을 감싸주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니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라. 다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약해서 택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게 있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약속이 쌓이며 하나님의 복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쫓아내라. 오히려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가 있는 것보다 꽤 낫다.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민족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 선조들과의 약속을 내가 신실히 지키고자 너를 택하며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히 지키시며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느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든지 바로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너무 더디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약속을 이루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며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고